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들의 기록이 된 사사기를 통해서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기 쉽게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올 때 이 12명이 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런 식의 12명이 아니라 반복이 되는 하나의 사이클을 통해서 12명이 등장합니다. 그 12명을 등장시키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또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냈다. 이게 사사기에 12명이 등장하게 된 단어 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6장은 12명의 사사 중에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에 이 기드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 단어 또가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위한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가 사사들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사들을 등장하게 만든 이 또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경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이웃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7년 동안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 압제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름받은 것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찾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용사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오늘도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지, 누구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하시는지 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처럼 오늘 기드온을 찾으시러 부르시러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의 장면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오늘 장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타작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또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는 뭐를 타작해야 됩니까? 포도주를 해야 됩니다.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멘트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장면이 좀 설명을 제가 드리면 되게 재밌습니다. 포도주를 사실 타작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주 즙을 짤 때 방식이 딱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약간 높은 곳에 동그란 항아리 모양의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약간 낮은 곳에 또 동그란 항아리 모양의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포도를 거기다가 넣은 다음에 으깹니다.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주 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항아리에 있던 포도주 즙이 그 아래 항아리 모양으로 둥근 모양으로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즙을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밀이라고 하는 것은 타작하는 것이 타작마당이라는 말처럼 넓은 평야에서 합니다. 바람 잘 부는 거. 그래서 무거운 곡식은 땅에 떨어지게 하고 쭉정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에 날리게 하고 잘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곳에서 탁 트인 곳에서 그렇게 해서 곡식과 쭉정이, 알갱이 이런 것들을 고르는, 또는 쳐서 땅에 이렇게 우두두두 떨어지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타작마당인데, 오늘 기드온이 이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을 하는 그 항아리 속에 웅크리고 숨어서 이삭을 뜯고 있는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비꼬는 것입니까?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타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바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타작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쓸 때 이 하바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떨어내는, 이 타작하다는 단어 하바트라는 뜻은 뭐냐면 약간 부르부르 떠는 듯한 모습의 타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타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막 떠는 거 할 때 쓰는 타작이 이 하바트라는 타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큰 용사여, 마이티 워리어라고 딱 얘기합니다. 벌벌 떨다가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이 6장 1절부터 10절에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압제했다고 합니까? 7년을 압제했다고 하는데 이 7년이 그냥 압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압제를 행하여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6장 2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로 만들었다.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압제가 심한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산에서 굴을 파서 숨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아주 정확하게 추수 때가 언젠지 기가 막히게 찾아서 아주 싸그리 다 그냥 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7년을 그렇게 압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뭐 추수 좀 하면은 바로 다 뺏어가 버리니까 도대체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벌벌벌벌 먹이 뺏길까봐 떨면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 큰 용사야라고 기드온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큰 용사로 하시는지를 좀 묵상해 보길 원하고 이 큰 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에 너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라면 어순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전에 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큰 용사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아주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의 이유가 그를 큰 용사로 부름받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드온이 이 말 앞에서 여러분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but Lord, but Sir 계속 그런데요라는 반응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15절에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할 때 이때의 기드온의 대답은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 말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작은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의 신전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모습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 두 번째 그의 집안 내력을 봤더니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모습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가족의 모습, 그의 지금 숨어있는 그런 모습, 7년 동안 모든 걸 다 뺏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런데 주님 이유가 많은데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용사로 부름받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늘 언제나 내 눈앞에 펼쳐진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눈에 이런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은, 저 적은, 저 대적은, 저 문제와 환경은 이러합니다 라는 내 주변에 펼쳐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뭔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환경에 대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주님,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십니까? 주님, 제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큰 용사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어떠한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질문과 대답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 대답이 있어야 어떠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받은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에는 다윗의 말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부나 명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다 받은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왕과 친해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환대받는 것이 왕입니다. 다윗은 왕으로도 살아봤고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로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살아보고 나니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인생이 뭘 가져서 뭘 갖지 못해서 거기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깨달으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언제 지은 죄입니까? 다 가진 왕의 자리에서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나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있고 없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냐 안 하냐가 그 모든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일지라도 또는 푸른 초장일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이 시편 23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심을 늘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기드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다른 사인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사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 말을
실제라고 믿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단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오게 되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서 내게 확증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입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으신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24절에 그 이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함께 24절 마지막 절까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에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자기와 같이 아버지가 바알을 지키는 그런 신전, 그런 가문에 아주 지극히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겠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두려움 속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안심시키고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기드온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가 뭡니까? 평화, 피스. 그러니까 지금 그 애가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바로 평화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용사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는 다 다르지만 문제 앞에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모든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 없습니까? 비록 그 문제는 없어서 걱정과 근심이 없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 깊은 것에 무엇이 있냐면 만약 그것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라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 두려움 앞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하나도 문제 바뀌지 않았는데 그에게도 여전히 그 기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평강의 샬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용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용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문제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냐 못하냐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뭘로 바뀝니까? 평강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문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오지 않으시면 문제가 어떻든 간에 여전히 나는 두려움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시간이 올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함이다라는 그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 뭐라고 합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오래 살아라 라고 합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두려움은 주님 앞에 나가야 해결되는 감정이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찬양의 고백에 뭐라고 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오면 죽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두려움에 있다가 평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오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없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께 더 여러분의 삶을 딱 붙여서 드리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결코 문제의 환경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난기류를 만나면 흔들립니다.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흔들림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비행기를 타면 됩니까? 아우, 도메스틱 타니까 너무 흔들려. 도메스틱 비행기는 작은 비행기 탈 수가 없어. 보잉 큰 걸 타야지 안 흔들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능력으로 그걸 메꿔서 두려움을 잠재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행기라는 것이 난기류에서 막 흔들릴 때 그 바로 위에 성층권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대기 바로 위라고 합니다. 물론 성층권도 대기권의 큰 영역 중에 속하지만 하나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윗 영역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밑에 아무리 폭풍 바람이 막 불어 제끼면서 흔들어대도 성층권으로만 탁 올라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하늘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똑같은 비바람과 폭풍과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큰 용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주 앞에 딱 붙어 있는 것,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평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인 착고가 풀리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기 전에 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과 평강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움은 문제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뭐냐에 나의 두려움의 정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문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해서 찬양할 때 모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기드온에게 이 미드안의 압제 속에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타작마당에서 타장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큰 용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두려움을 이겨서 평강을 누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큰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길 원하여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라는 귀한 고백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